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라는 한 인물을 조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지금 여호수아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럴 것이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혼란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앞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인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일들이 이 감히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자신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일들이었습니다. 홍해에서 바다를 갈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지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이 놋뱀을 만들어 구원하였고 무엇보다 그들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가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거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이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이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인물인 여호수아 또한 그가 잘 훈련되었음에도 이스라엘과 자신의 앞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시대를 여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 그 팍팍한 현실이라는 구름 때문에 가려워져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용기가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며 우리의 반응이 결정되는 순간 우리의 선한 것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우리의 상상력은 우리를 꿈꾸게 하고 이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악한 것에 지배당하게 될 때 우리의 용기는 꺾이게 되고 이 쳇바퀴 도는 그런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이죠. 고향집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이 맛있는 밥을 해주신다고 말할 때 어머니가 새로 산 것처럼 보이는 이 무쇠펜을 이렇게 달구면서 아들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너는 알고 있니?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며 어머니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하셨군요 라고 놀라움에 눈길을 바라보았을 때 어머님이 잘 봐라 이러면서 인덕션에서 그걸 싹 데우시더니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서 이 물이 꼬르르 잘 굴러야 이 무쇠펜이 다 데워지고 기름으로 한번 세팅을 한 후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발견하지 못한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한심한 듯이 저를 보시며 아들아 요즘 유튜브만 치면 다 나온다.
그만큼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의 접근성이 굉장히 발전했고, 이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어서 정보를 얻는다라기보단 오히려 이 책을 요약한 유튜브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이득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영상 매체의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책을 읽으면서 이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고 또 뇌를 성장시키고 이 뇌를 창의성 있게 발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상 매체로 들어온 정보들은 뇌를 상상하게 만들지 않고 그저 들어오는 것을 수용하게 만들어서 이 뇌를 성장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이 영상 매체를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책을 읽으며 성경을 읽으며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상력들이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통해 접하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약해져가고 상상력을 실천하는 힘까지 약해져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통해 운동하지 않게 되는 이 뇌의 영역이 오히려 도파민을 추구하며 이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상상력이 죽어버리고 이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불신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이 12점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점탐하고 온 그들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더라라고 자신들을 비하하며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기를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악한 상상력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과 상상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파되어 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 전체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소망을 꺾어버려서 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는 것보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바늘을 보고 몽둥이라고 부풀려 말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 작은 문제가 생겨서도 이제 완전히 실패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절대 성공하지 못해 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심지어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하겠어, 우리가 해도 그게 되겠니? 원래 그랬잖아, 그냥 넘어가자.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 불가능한 절망으로 확대 해석해서 이 용기를 잃어버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함이 없었고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야 했다라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 이 팍팍한 일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다, 너희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과 현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혀 꿈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런 꿈을 가지고 살라,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유진 피터슨의 책에 또 이런 예화가 나오는데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해야 할 것은 말 위에 올라타 있는 나 자신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상상해야 한다라고 이 유진 피터슨이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며 용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마치 모세의 죽음 앞에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앞으로의 일이 막막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고 꿈을 꾸는 용기를 가지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꿈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이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 말이 잘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밟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바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이 과거형의 약속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타지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빠, 제가 원래 아르바이트하고 제가 벌어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좀 필요해요. 아버지가 옛날에 돈 필요하면 전화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서요. 조금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아들 내 생각이 나서 내가 돈을 좀 송금했다. 잘 사용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미 아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3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필요했던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가 비록 지금 현금이 없어서 어쩌면 점심을 굶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굶을 일이 없겠지라고 상상하면서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들이 더 이상 배고플까봐 돈이 없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며 이 꿈을 위해서 더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작동되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3절을 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동시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만 주셨다라는 조건을 붙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는 믿음이 행동하는 용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날 남들이 다 교회를 떠났지만 혼자 남으셔서 펑펑 울면서 주일 저녁 9시까지 예배당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원하게 기도하신 그 집사님의 마음이 결단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가지 않고 이불을 탁 쓰고 누워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시니 나는 먹을 걱정하지 않겠어. 그렇게 이불 속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종일 그 집사님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믿습니다를 외쳤지만 그 집사님의 먹을 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런 믿음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며 맹신이며 더 나아가 광신으로 불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 받은 집사님이 마땅히 했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일에 그렇게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오히려 다음날 힘을 얻고 회사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주셨다면 이제 삶에서도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기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진짜 잘 되는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늘 이 사장님 부부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계세요. 의자 정리, 쓰레기 정리, 집기 정리. 항상 손님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막 바쁘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아무도 없는데 막 뭔가를 하고 계세요. 이 명백한 목표의식과 자신의 노력과 믿음이 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 용기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장님은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할 일을 찾아서 부지런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빵집이 생기기 3년 전에 하시던 빵집은 망해서 사장님이 새로운 주인에게 그 빵집을 파셨는데요. 늘 그 예전의 빵집을 가면 사장님이 이렇게 카운터에 멍 때리고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빵이라도 살라고 들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문을 열면서 그 종 같은 게 달려서 소리가 나는데 들어가도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손님인데 사장님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 빵가게 망했습니다. 무기력해서 손님이 와도 반가워하지 않고 느릿느릿하게 행동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 용기가 꺾인 상태인 것이죠. 제가 맨날 소세지 빵만 사 먹는데 맨날 오는 소세지 빵 사는 저 시커먼 난장네 맨날 1,500원짜리 소세지 빵만 사가는데 우리 가게가 뭐가 잘 되겠어. 그러니까 제가 와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꿈꾸는 만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길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꾸며 용기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그 힌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네,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유해지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명하신 것이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제 백성들조차 여호수아에게 당신을 정말 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고 담대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주세요라고 그의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그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용기를 꺾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두려움과 치우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지키는 개가 이 낯선 사람이 들어올 때 왜 짖는 줄 아십니까? 강형욱 씨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주인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칠 수도 있겠어. 내가 더 크게 짖어서 저 사람을 위협해야지라고 이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짖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영욱 씨가 웃으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12 점탐꾼 사이에서 단 2명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드러낸 그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대안은 오직 한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한 마태복음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게 20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 우리를 두려움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5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함께 동행함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람은 이 불안정하고 두려움이 많고 여기저기 치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려면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들 사이에서 이 경험을 의지하거나 감각이나 이 외부의 조언을 의지하고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치우침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준 삼아 거울 삼아 이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으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미래와 두려움, 그리고 우리를 항상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순간, 그리고 누구에게나 모세가 죽은 상황처럼 이 절망과 불안함이 닥쳐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악한 상상력에 사로잡혀서 마치 거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불신앙의 언어를 입술로 고백하며 비하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문제를 뛰어넘는 용기를 품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 대길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한 바퀴 돈 것이 40년인데 사실 연수로 따지면 대길교회는 이제 광야 2바퀴를 돌 지점에 와 있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꿈꿔야 할 꿈은 이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소망하며, 또한 그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용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대길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 앞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침부터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오후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절덜 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의 출구가 어디인지 찾지 못하여 답답할 때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희망 되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길 소원하며 그 모든 길 우리가 다 달려간 후에 주님과 함께 행복하며 주님과 함께 해상하며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미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